주님은 우리 구원 방주의 선장이 되십니다. 그 사공이 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과 인생의 키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천국역에, 천국항에 도착할 때까지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의 인생의 키를 주님이 잡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새기도록,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진짜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이끄시는 진리의 영, 그 최종 구원 때까지 이끄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구원과 인생, 우리가 최종 구원을 얻을 때까지 그 키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도록 오늘 여러분 자신을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키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잡으셨다면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곧 우리에게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구원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그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성령님이 그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라는 말이 성령을 가리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기독교적인 용어예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뜻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위로자, 중보자, 탄원자, 돕는 자, 헬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영어 성경에서 이 보혜사를 카운슬러라고 해석해요. 무엇입니까? 상담사라고 해석해요. 상담자. 그러니까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등을 토닥이는 정도의 위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괜찮아, 잘했어. 또 내가 탄원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전달해주는 정도의 탄원자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도와주시는 정도가 되는 돕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물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해답을 주실 수 있는 상담자, 그런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탄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테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어요. 파라클레테는 짧게는 위로, 상담, 중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가 확장돼요. 그 의미가 뭐냐면 부름을 받으면 언제든 달려와 곁에 있어주는 것,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파라클레토스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 이걸 말하는 거죠. 부름을 받으면 언제든 달려와 곁에 서 있어주는 존재. 그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올바른 해답으로 응답해 주시는 완전하신 상담자가 되셔서 언제든 달려와서, 언제든, 사실은 달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든 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난처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의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빠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요.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다 알게 하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믿는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이 가운데 우리 위에 임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부탁되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것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단순히 우리의 입술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서 내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위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내 안에 계시나? 그게 아니에요. 그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냥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옆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속에,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지금 우리 안에서부터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뜨겁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가장 가까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 길을 지도하시고 상담해 주시는 상담자, 우리와 가장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 성령님과 함께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상담해 주시는, 언제나 물을 수 있는, 물으면 대답하시는, 멀리 계시는 저 하늘에 계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을 때 우리 안에 서서 내 곁을 지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해답을 찾으려고, 임의로 행동하려고 하고 자의로 말하려고 할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단순히 가까운 그런 분이 아니라, 단순히 가까운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동기와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아픔도 아시고 내 삶도 아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지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왜 임의로 행동하려고 합니까? 묻기만 하면, 네가 나에게 묻기만 하면 내가 대답해 줄게, 지도해 줄게, 인도해 줄게. 그런데 왜 우리는 자의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보혜사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보호할 보자에 은혜 은자에 스승 사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스승님. 내 인생에 내가 해답을 찾지 못해서 헤매일 때, 주님, 오늘도 나는 안개와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는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주님께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기꺼이 들으시고 좋은 권면과 지도로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물으세요. 그분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계세요.